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의 정체.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그의 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다. 그 둘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였다.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땅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였다. 이 짐승은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온 자이다. 그 짐승이 큰 표적을 향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그 짐승에게 부여받은 표적들을 행함으로써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에 맞아 부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가 능력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도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부 죽이게 하였다. 또 모든 사람을 강요하여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 그들의 오른손에 혹은 그들의 이마에 억지로 표를 받게 하였다. 둘째 짐승은 그 표 곧 첫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이름이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규정하였다. 여기에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 숫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라. 아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과 일전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다. 그 결과 사탄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채 지상으로 내쫓긴다. 이에 크게 분낸 마귀는 지상으로 내려와 이제부터 신자들을 핍박하고자 땅과 바다에서 두 짐승을 출현시킨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하늘의 경고가 바야흐로 실현되는 순간이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계적인 불신 정권 및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최고 통치자, 곧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 전 세계를 장악하는 잔인한 폭군과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속이는 교활한 기마자로 인류에게 나와 세상을 온통 공포와 죽음과 핍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 한편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막한 세력을 등에 업고 등장한 둘째 짐승이 큰 이적을 베풀며 사람들을 현혹시켜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유도한다. 그러면 땅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는 무엇인가? 둘째 짐승의 정체. 그의 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다. 그 둘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였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 육신문학에서 흔히 짐승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원수나 대적을 상징하는 용어로서 운적 병이다. 가장 좋은 신뢰는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 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다니엘 7장 3절. 그 큰 네 짐승들은 장차 세상에 나타날 네 왕들이다. 다니엘 7장 17절. 다니엘 7장에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사자, 곰, 표본 등 각각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의 왕들을 의미한다. 각 짐승은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맹국해 공격할 것이나 결국은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네 짐승의 특징들을 전부 갖고 있다. 일곱 머리를 한 짐승은 용으로부터 자신의 권세를 받았으며 하나님과 그 백성의 지정 원수를 상징한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적 군사적 세력의 총체로서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더 작은 짐승은 더 큰 짐승을 위해 열렬한 지지를 얻으려고 진력한다. 그의 활약은 제장 역할과 선지자 역할과 종교 재판장의 역할까지 떠맡을 정도로 막강하다. 이 모든 점으로 미뤄볼 때 땅에서 나온 짐승은 특별히 거짓 종교, 거짓 예언, 거짓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둘째 짐승의 정체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적, 도덕적, 최고 지도자 곧 거짓 선지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밖에 여러 성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 짐승 적그리스도는 붙잡혔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붙잡혔으니 계시록 19장 2절 말씀. 거짓 선지자의 이중성.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반드시 흉측한 얼굴을 한 범죄자의 인상을 연상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그와는 반대로 외관상 매력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는 표현은 겉으로는 기독교를 표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의 온순한 듯한 겉모습은 악마의 일시적인 변신일 뿐이며 그의 속 성품은 강탈한 이리처럼 가히 무섭고도 섬뜩할 정도이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타락시키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며 지옥과 바벨로 이끌려는 그의 숨겨진 야욕이 어린 양 같은 겉모습 속에 엄격히 가려져 있을 뿐이다. 즉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 같은 외곽을 드러나고 있으나 실상은 용처럼 말하는 몹시 사납고도 무자비한 사탄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서로 다른 이중 인물이요 야노스의 두 얼굴을 가진 자이며 제킬 박사와 하이든 같은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는 의장과 변신, 모방과 거짓에 타고난 기재이다. 그는 아주 교활한 인간이지만 겉으로는 매우 경건한 체하며 사람들은 그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정반대로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 겉으로는 매우 온화하고 부드러운지 않아 그의 속성품 여전히 보여주는 그의 명령은 몹시 잔인하다. 그의 외모와 고백은 가히 성직자 수준이다. 그러나 그의 언어와 행동은 마귀적이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는 기껏해야 사탄의 하신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대항하는 그의 충실한 부하에 불과하다. 짐승 앞에서란 문구는 원어상 헬라어 에너피어나 아우트 짐승의 의임 및 그의 지시를 받아 모든 일을 행사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째 짐승의 정체는 하나의 국가이자 종교단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그 어떤 존재이다. 장차 이대의 독재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거짓 선지자는 그를 추종하며 그를 신격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짐승을 숭배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거짓 선지자 후기는 재정일지 독재자의 신격화 및 우상숭배 작업을 기한다. 모든 국가나 조직단체가 전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거짓 선지자의 세 가지 역할. 말세의 거짓 선지자는 전 인류를 세속적인 정치 권력에 경배하도록 굴복시키는 거짓 종교의 역할을 대표한다. 그런 장차 반기독교적인 모든 정치 세력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승인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및 종교적 입장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그 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다. 즉 제사장 역할, 계시록 14장 14절, 선지자 역할, 계시록 13장 15절, 종교재판장 역할,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6절 역할이 그것이다. 제사장 역할. 적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모든 사람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유도하며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모습에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작태는 구약 사사 시대 미간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을 생각나게 한다. 미간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한 레인 소녀를 정하여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아 그 신상을 섬기도록 하였다. 사사기 17장. 그래야 그 레인은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한동안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다. 요즘 말로 그 레인은 타락한 제사장이요 거짓된 교육자의 표본이다.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할 제사장이 보잘것없는 일개 개인과 그의 신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가관이다. 그러나 말세의 거짓 선지자는 그보다 훨씬 타락한 적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분명하다. 그런 장차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며 그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그 일에 끌어들이고 휘말리게 할 것이다. 웃지 못할 어이없는 그러한 천국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무려 3년 반 동안이라 대환란 기간이죠.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참된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유의 제사장 업무와 더불어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일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적그리스도를 숭배함으로써 축복은 고사하고 수많은 사람을 끝없는 타락과 멸망으로 이끌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표현상 정통 기독교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갖는다고 해도 정통 기독교는 전혀 다른 사이비와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요 적그리스도의 사탄 숭배교의 제사장인 셈이다. 즉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여 그의 선전 담당 전도사라는 말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는 말세의 모든 전제 군주와 무신 정권, 나아가 반기독교적인 모든 세속적인 정치권에 충실한 신복이며 그 신녀에 불과하다. 두 번째, 선지자 역할. 참된 선지자는 직무는 크게 피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으로 나뉜다. 즉 선지자는 꿈과 환상과 언어 전달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것을 말로나 동작으로 모든 백성에 그대로 전하는 능동자이다. 가장 강력한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일반 백성에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율법과 복음을 잘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철저한 이와 끊임없는 승화를 촉구하여 그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자기 선지자의 신용이나 진위 여부가 의심받을 때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가 참된 선지자며 그 전파하는 내용이 전부 사실임을 증명하신다. 그런데 말세의 거짓 선지자는 앞서 언급된 참된 선지자의 요건 하나도 갖추지 못한 채 오히려 그의 정반대로 거짓 예언을 하고 큰 표적을 행사한다. 거짓 예언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신의 입장이나 견해를 마도록 하는 고도의 술책을 쓰는 데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도덕적 및 영적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긴커녕 도리어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한다. 심지어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 자신의 입장을 교묘하게 정당화시키기 위해 하늘로부터 땅으로 불을 내리는 등 큰 표적들을 베푼다. 표적이나 기사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거짓 선지자가 즐겨 쓰는 방편이다. 이러한 표적들은 하나님의 기적과는 달리 짐승의 숭배를 조장하고 자신의 거짓 예언이나 그릇된 주장을 억지로 정당화시키는 미리 계산된 고도의 속임수이다. 감쪽같이 속이는 일종의 마술과도 같은 성격을 갖는다. 요한계시록 16장 14를 보면 거짓 선지자는 귀신들의 힘을 빌려 큰 표적들을 행사하여 지상의 왕들을 암하겠던 전쟁에 끌어들인다. 참된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방편 웃음을 행사되어야 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표적과 기사들은 그렇지 않으니 쓸데없는 자기과시, 허망한 객기나 묘기, 부도수표의 남발성, 성계상 그 무엇이 다르겠는가. 세 번째, 종교재판장 역할. 상반되는 단어들, 작은 자와 큰 자나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자, 종들의 나열은 인간사회 전체를 수사학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한 자는 그 누구도 죄지 않는 말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영향력 가해 범세계적으로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그 짐승을 허락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특히 거짓 선지자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 숭배를 강요하며 순응하는 자에게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여기서 짐승의 표는 물론 적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의 상징이요 진심을 얻는 신의 표식이다. 그 자신이 짐승을 절대적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의미뿐만 아니라 만천하에 그가 짐승의 경배자임을 솔직히 드리는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런데 짐승은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처형하거나 아니면 무역이나 상업행위를 금지하는 듯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일종의 종교재판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종교 탄압이 여파는 장차 신자들의 순교나 박해, 고문이나 협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역사상 로마 시대 황제 숭배, 옛날 임금들이 신하와 백성을 지배하는 전제군주, 스탈린의 잔인무도한 조신 정권, 히틀러의 무자비한 독재 정권 등 여러 번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으나 그 예언의 지정성취는 아직도 장래의 몫으로 남아있다. 짐승,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전 세계의 세계적인 통치를 감행하며 모든 사람의 경배를 강요할 목적으로 정치, 종교, 경제 등에 대하여 완벽한 통제, 지배를 실현할 때 비로소 이 예언은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다.